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여러분 믿고 확신합니까? 주님만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또 길이며 답인 줄 여러분 믿고 확신합니까? 오늘 우리는 매우 불확실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나 살면서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세월이 약이란 말처럼 시간이 흐르면 다 잊어지고 풀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슴에 응어리진 채 남아서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는데, 풀어야 할 문제를 여러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고요, 시간이 흐른다고 풀려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딪혀야 되지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그 문제와 맞부딪힐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힘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이제는 늘 긍정의 그 힘을 외쳤던 노만 핀세트 밀 박사가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문제는 그 안에 자체적인 해결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으면 씨앗도 얻지 못한다. 문제는 유익한 것이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무덤에 묻힌 자들 뿐이다.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상태다. 문제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생기 있게 살 수 있다. 시편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거기서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웠노라고 시인은 고백하게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그냥 지나갈 때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서 사람은 누구나 다 걱정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고 응어리진 채 남아있는 문제들, 또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생각을 혼란케 하며 힘들게 하는 문제들 있지요.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과 기쁨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는 불투명함과 불확실함 속에서 근심, 걱정케 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문제가 있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난관, 위기에도 그것을 뚫고 지나갈 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보시면요, 모두가 주어진 문제를 성장의 양식으로 삼아왔다, 발전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문제를 꿈이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들이 풀어가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 할 때 그것은 한마디로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또 나아가서 예나 지금이나 동서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면한 것이지요. 외로움과 고독은 혼자일 때 느끼는 쓸쓸한 감정으로 인간이 살면서 반드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도 외로움을 느끼기에 부모 배 안겨 있다가도 갑자기 울부짖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내는 분들도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외로움이지요. 외로움은 친구가 없고 홀로 있으며 의지할 곳이 없는 느낌의 상태로서 여러 모양을 하고서 찾아오게 되지요. 내적 공허감, 텅 빈 느낌, 사무치는 그러한 쓸쓸한 느낌, 불명확한 그러한 이제는
느낌으로써 다양한 느낌, 감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외로움은 인간에게 참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인데 얼핏 보면은요, 이 외로움과 고독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다. 고독은 물리적인 것으로 혼자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면 외로움은요, 심리적인 것으로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말한다는 거예요. 고독은 내면을 향한다면 외로움은 바깥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고독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인 반면에 외로움은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싫어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를 찾아오는 것. 이것이 외로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은요, 외로움은 내 속의 나와 현실 속의 나의 소통이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는 이 외로움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제는 고독 속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고독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유고 능력이고 또한 재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독 상태로 들어가서 내 안에 나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사는 이유와 그리고 의미는 무엇인지, 삶의 기쁨은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때때로 고독해질 필요가 있다. 고독, 홀로 서는 것으로서 사람은 살면서 홀로 설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드리는 고독은 분명히 홀로 서는 것으로서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독을 잘 승화시키지 못하고 외로움과 소외로 흘려버린다면 매우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고독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홀로 설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정말 창조적인 역사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지요. 그가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풀리지 않고 응어리진 채 남아있던 문제들로서 그는 참으로 이제는 깊은 고독과 홀로서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고독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형 에서를 제치고 꾀를 써서 형으로부터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후에 이제는 그 형을 피해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삼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서 살게 됩니다. 20년 동안 고향과 집을 떠나서 이 먼 곳에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그는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망갈 때 나름대로 지팡이 하나뿐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아내들과 자식들이 그를 따랐고 많은 재산과 재물, 종들이 그를 이제는 따라왔다 하는 것이죠.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한 야곱에게도 풀지 못한 숙제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것은 바로 형과의 만남. 야복강에 도착해서 강 건너편에 바라보면서 그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년이 지난 형과 지금 내가 만나야 되는데 과연 형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직도 나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 이 강을 건너가서 곧 만나야 될 텐데 야곱은 이 선택의 기로 앞에 먼저 예물을 보내게 되지요.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형을 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이제 형을 그래서 만나러 가기로 하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22절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건너세.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납니다. 아내와 자식들 강을 건너게 하고 그 뒤를 따라 그의 모든 소유도 다 건너게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건넌 후에 야곱은 거기에 혼자 남습니다. 혼자 남아서 거기서 이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소실하게 모든 일이 그렇다. 처음에는 다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은 혼자 남아서 그 일을 풀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마지막 가서 사람은 홀로 남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도 혼자 외롭게 태어났지만 죽을 때도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혼자만이 이 일을 이제는 또한 해결해 나가야 한다. 홀로 남았다고 하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느끼는 감정,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고 쓸쓸하지요. 홀로 서기가 잘 안 돼 있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고독 속에 사는 것이 잘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외로움의 순간은 참기 힘든 고통이고 시련이라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는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병원을 찾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정말 저들은 자신의 그 외로움 속에 모든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를 찾거나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정말 거기서 우리는 참된 그런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자, 야곱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서기를 하면서 거기서 내가 누구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24절 말씀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될 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이제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씨름 홀로 남아 하게 되는 이 씨름 영적 고독 속에서의 몸부림이지요. 야곱은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지난 20년 동안 풀지 못한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깊은 영적 고독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적 씨름을 하게 되죠. 어찌 보면은요, 이것은 영적 싸움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씨름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여러분 문제에 들어갈 때 이제 우리는 영적 고독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외로워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고독한 사람들, 영적으로 씨름하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외롭고 고독한 사람, 내 주장,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 거기에 따라오지 못한다. 내 생각에 내 뜻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야곱은 심리적으로 이제는 고독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고독 속에서 그는 진정 그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깊이 생각하게 되지요. 홀로 남아서 자기 문제가 뭐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줄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여기 없을 것이었다. 지금의 문제도 역시 그분 아니면 결코 해결받지 못한다. 야곱 홀로 남아서 정말 영적 깊은 고독 속에서, 그래서 영적 씨름을 더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리 영적 고독 속의 영적 씨름,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씨름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면서 이제는 이 영적 고독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엉뚱한 방향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믿는다든지 자기 지식과 판단을 믿는다든지 자기가 가진 명예나 권력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부모나 자식을 의지하려고 하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면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홀로 남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나아가서 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씨름하다가 상대가 이제는 상대를 꺾기 위해서 쉽게 물러가지 않으니까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제 관절 어긋나게 만들죠. 그래도 야곱은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기에 현대인들의 삶 보면 참 외롭고 고독하지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의 이 외로운 고독, 영적인 것이 아니고 심리적이고 병적인 것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더 큰 위기와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둠 속으로 몰아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홀로 서서 영적 가운데 영적 씨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사귐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 도움을 구하고 찾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 자기 도피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하는 수단으로서 사귐이 강조되어지고요. 사람들이 그 사귐을 즐겨하고 거기에 정신을 빼앗겨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자기 도피의 길로서 사귐과 친교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귐과 교제를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진정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행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얻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길과 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기에 찾고 구하며 또한 두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과 함께 씨름하던 사람이 이제는 날이 새려가니 이제는 그만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나로 이제는 가게 하라. 외칠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야곱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세상에 세상에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도움은 문제의 일시적인 해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모든 문제의 길과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진정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앞에 풀어가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진정 홀로 남아 영적 고독 속에서 영적 씨름을 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의 풀어갈 문제들을 이제는 풀어가는 자가 돼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자기를 밀어주는 회사 고위층에 있는 사람을 정말 믿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고위층에 있던 사람이 회사의 돈을 횡령해서 달아나 버리고 만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 세상 말로 하면은요, 닭 줬던 개가 그냥 지붕 쳐다보는 거로 앞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홀로 서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야곱처럼 오늘도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씨름, 영적 예배를 이제는 우리가 하면서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또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홀로 서서 영적인 깊은 고독 속에서 영적 예배 드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내가 나와 겨루어 내가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